PPT는 제가 넘길게요. 자, 지난 시간처럼 오늘 시간은 세 번째는 뭐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이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교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금 7개에 모여 있는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 이곳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꽃을 피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7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는요, 상황적으로는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뭐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패권 국가가 누구였냐면 로마라는 국가가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국가가 황제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식민지화시켜서 나라마다 정복해서 식민지화시켜서 그 지역마다 황제 신상을 세워서 황제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지역에 핍박이 나서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7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완전치 않습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샘플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책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12절에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왜 다르냐?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동시에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검이라는 것이 에베소 6장에 잘 표현되죠. 검이 뭐죠? 성령의 검. 다시 말해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이 예수의 날이 선 성령의 검이 된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검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라는 생각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검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를 넘어서 뭐냐, 그 말씀대로 살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표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주님이 좌우의 날에 선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세대,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미혹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 뭐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나름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해석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에 모든 것을 풀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내 생각으로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는요,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잘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버가보 교회를 위해서. 자, 버가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영적으로 어떤 지역이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 12m 정도 되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 뭐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또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도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데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우상을 강하게 섬기는 이런 지역은요,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가야 돼요. 장사할 때도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장소적에서도요, 이 사탄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역사한다고요. 그런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뭐냐,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권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어떻게 했냐, 예수의 이름을 콱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왜 콱 붙들어야 됐을까요? 왜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공격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외적으로 너무나 힘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인 세계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이 왜 그러느냐, 너희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바로 사탄의 권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었습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 7개가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부흥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 외적인 환경 속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보면요, 참
천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현대교회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조그만 거 하면 어떻게 하고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냐? 목숨이 왔다 갔다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순교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아마 버가모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뭐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도 뭡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순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서 경찰에 잡아가서 사형 집행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슬프죠? 슬프죠? 사모님 잘 갔다 잘 죽었다 아니죠? 슬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어떻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 구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는 다니엘의 새 친구, 우상에 절대 절하지 못하겠다. 그 왕이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향해서 이렇게 했죠.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구해줄게, 안 죽일게. 다니엘의 새 친구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우상에게 나는 절할 수 없다라는 거야. 설사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이게 버가모 교회에 있는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어렵죠?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주일 지키기도 점점 어렵게.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힘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의 책망을 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책망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 사건을 찾아가야 돼. 고수비 사건이에요. 고수비 사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에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간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륙의 현장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있었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발람.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서신서에 보면요,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가장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해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도 버가모 교회에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음란 행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를 먹고 행음하게 한 이 내용은 뭐냐? 이 시대에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했던 어떤 예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요, 그 제사 지내고 난 그 제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방 신전 안에 있는 남창이나 여자들, 여사제들과 간음을 행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똑같이 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깔려 있어요. 이게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우리나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 신앙이 있어요. 섞였어요. 그 잘하고 카톨릭은요 제사를 허용해 버리잖아요. 어느 날 원래는 카톨릭에서 허용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제사를 지내는 걸.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에 성당을 세우기 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사를 지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교황이 그래 그럼 제사 지내라 허용해져 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죠. 성경은 철저히 우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특별히 행음이라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죄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몇몇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음란이라는 것들이 이 교회에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와 같은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에는 발람의 교훈은 결국에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의 그 사건을 가져오시면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루어지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의 교훈, 그들이 행하는 것들과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간음을 행하는 그런 동일시 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니골라당이라고 했잖아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요, 당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당을 지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막 팔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팔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당을 짓는 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짓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니골라 당은요,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회에서도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을 분별해서 쫓아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허용해줘 버린 거예요. 수용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잘못된 교훈을 한번 수용해 버리면 그것이 마치 누룩같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요, 교회를 점령해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에게 한두 번 권했을 때 그 말을 수용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아침에 우리 승희랑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승희야? 한두 번 권해서 말 안 들면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권해서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상종치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권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이 됐었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어떻게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배척했겠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들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교훈에 있어서 동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훈이에요. 세상의 교훈. 세상 문화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 세상의 이치와 반대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 동성애 가는 것도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그런데 영화와 만화 영화 모든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에게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아니면 니골라당의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세상의 법칙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반반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버가모 교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다시 말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회개하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함을 누이침을 넘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또 내가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생각이라는 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 훌륭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를 취해버렸어. 힘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죠. 그것이 왕입니다. 어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성적인 죄를 졌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몸이 차니까 젊은 여자를 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그 젊은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성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다시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내 안에 그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니골라당파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었다면 여러분 생각으로 잘라내시기 바라요. 거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맞아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서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와 싸우겠다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결국에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싸운다. 예수님이 나와 싸운다. 엄청난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입이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회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너가 이겼다면,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자, 읽읍시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기 바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의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뭐냐면 신앙의 승리한 자, 믿음의 승리한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보상입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양식이 됐던 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요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예수의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겠다는 건 뭐냐면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라요. 이 만나를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있어요. 흰 돌. 왜 돌을 주나? 희다는 말은 뭐냐면 돌에 빛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이 아니라 빛을 흰색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인데 빛이 나는 돌이에요. 빛이 나는 돌. 빛이 나는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첫 번째로 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가면 뭐예요? 모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바벨론 뭐 쭉 전에.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가고 그 신상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신상을.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돌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 돌이 누구입니까?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점령해 버리는 거죠. 돌. 다시 말한다면 흰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에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그거는 뭐냐?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 기록돼야 돼. 새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면서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 버리잖아요. 사라인가요? 사레도 사라로 바꿔줘 버리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줘 버리잖아요. 사울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요, 뭔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진하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항상 해주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줘. 이름을 바꿔줘 버린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름을 바꿔준다고. 이름을. 돌의 나라의 새 이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도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새 이름에 기록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그러면 사실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62장 2절 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댈 것이며. 할렐루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이사야서 62장은 이 땅이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정하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냐? 니골라당파의 교훈을 없애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간음을 제거하고 모든 죄악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며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